성경은 어떤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성탄을 지키지만 우리는 이 성탄을 뭐요? 예배하는 날로 우리는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탄의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뭐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게 성탄절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100% 하나님이 100% 사람이 돼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이 뭐냐?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이 뭐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눈 오는 날이 아니에요. 예, 누돌프가 오는 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업적인 거고 이제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진짜 보내는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100% 하나님이 100% 사람이 돼서 오신 날이 오늘 이 성탄이라는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 이게 성탄입니다.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100%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이 날이 성탄인 거예요. 예. 두 번째, 이 성탄은 어떻게 성탄이냐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오셨느냐? 그럼 100% 하나님이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100% 인성을 가지고 왜 오셨느냐? 그건 뭐냐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뭐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왜 나오셨느냐? 자, 그가 우리의 죄를 뭐예요?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 번째는 구원하시기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 성탄.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는 거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 날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의 시발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0절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도요.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두 번째는 해결을 통해서 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성탄인 거죠.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즐기는 놀이의 문화가 아니라 이 성탄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좀 잘 말씀에 유의 깊게 삼아야 되죠. 그럼 첫째 이것만 배울게요. 100% 하나님께서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성탄은 뭐예요? 그분이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100%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100% 뭘로 오셨어요? 인성으로 오신 거죠. 자, 100% 신성인 하나님. 그럼 보세요. 말씀 몇 가지 한번 볼게요. 100% 신성이신 하나님. 100% 신성이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힘이 들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지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뭐요? 그분은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은 곤비치도 아니하고 그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뭐가 달라요? 그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져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동떨어지신 하나님. 욥기 1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고 그 서울보다 깊으신 하나님, 우리하고 너무나 동떨어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뭐라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였느냐, 나를 보고 살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살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굉장하신 하나님이신지.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님과 마주쳤는데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차원이 다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지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는 100%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정환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막 눈물 울적울적 거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막 이거 자체가,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거 그냥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지. 야, 정말 그 하나님, 우리와 동떨어지신 하나님,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정말 모든 일을 해도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는 뭐요? 100%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한테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까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와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는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두 가지죠. 인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인자를 쓴단 말이에요. 인이라는 말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자라고 하는 말은 휘우스, 아들이라는 뜻.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100% 뭘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었어요. 제가 예를 하나 적어놨는데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 살던 사람이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지방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방에서 짐을 싸고 가면은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살다가 어디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문화도 안 맞죠. 음식도 안 맞죠. 사람도 안 맞죠. 환경도 안 맞죠.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죠. 시편 47편 2절 볼게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고. 욥기 37장 23절에 보니까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분은 큰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큰 하나님이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어디에 계셨어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어디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두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실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한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것조차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모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하늘 큰 왕이 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불편하시겠냐고요. 이렇게 아기 예수로 보세요. 이렇게 큰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시니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서서 그 위에 누우셨으니 여관에 있는 곳에는 뭐예요? 누울 곳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은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어려움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100%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왜 아세요? 그건 100%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다 뭐예요?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체휼하시고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괴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질고도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배신도 당했어요. 그분은 아픔도 당했어요. 그분은 무시도 당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무시 한번 당하면 그거 견디지 못하잖아요. 예수님도 무시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름이 붙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무시받는 예수의 이름을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세요. 이 성탄이 뭐냐? 불편한 걸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데 좀만 불편하면 벌써 신경질 나고, 좀만 불편하면 짜증내고, 좀만 불편하면 인상 쓰고, 좀만 불편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하나님은 모든 걸 감수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한계가 있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모든 불편함을 다 감내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좀 불편해도 이겨내야 되고요, 좀 환경이 안 좋아도 감당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오는 거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야죠. 그래도 와야죠. 예배 앉아 있는 거 불편합니다. 그래도 와서 앉아 있어야죠.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크신 왕이, 그 높으신 왕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불편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합니까? 하셔야죠. 불편해도 좀 감당하시고, 불편해도 그 자리에 있고, 불편해도 사명 감당하고 하셔야죠. 그게 성탄 맞이하는 성도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신데, 친히 우리보다는 차원이 높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좀 불편해도 승리하며 이겨내며 견뎌내며 참아내며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